축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일손이 멈추지 못하고 아직 갈 길을 멈추지 못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침상에 누워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류 목사님은 오늘 내시경을 잘 마치고 오늘은 콧줄도 끼지 않고 잘 견뎌내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화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우리 류 목사님 일부러 먼저 전화 걸어온 거 내가 통화 중이라서 못 받았다가 통화 끝나고 다시 걸었더니 류 목사님이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간절한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완전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우리 그룹들을 위해서 우리 무지개 팀, 또 오뚜기 팀, 또 회복의 팀, 소망의 팀, 사랑의 팀, 참빛 팀,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또 고통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는 우리 김실한 집사님의 딸, 또 우리 허춘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황채금 권사님 며느리 태국에서 비자 받고 빨리 사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순리롭게 입고 갈 수 있도록 또 칭링 자매님도 이제 남편의 초청으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려고 수속 중에 있습니다. 남영일 형제님의 아내 칭링 자매도 비자 받고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주변에 아픈 환자들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또 바쁜 손길과 바쁜 발걸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또 이 시간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침상에 누워서 예배코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류동범 목사님, 오늘 하나님 은혜로 고통도 없이 잘 견디면서 내시경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말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류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죽어
이제 노관하게 하시고 모든 정상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2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히스기야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류동부 목사님, 사랑하는 사모님의 간절함과 사랑하는 류 목사님의 간절함, 그리고 교우들의 간절함, 그리고 온 지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기적 후에 기적이요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 말끔하게 털고 일어나 새 인생으로 다시 새 출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다니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실한 집사님의 따님, 이제 몸이 약합니다. 그러나 독립하고 자립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사오니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춘자 집사님, 허춘아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몸에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연옥 집사님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끔 도와주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황채금 집사님, 권사님의 사랑하는 며느리 태국에서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모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상봉할 수 있도록 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영일 사랑하는 형제님의 아내인 우리 찡링 자매님도 사랑하는 남편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야 되니 아버지 하나님 중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입국을 잘해서 한국 땅에 아버지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연옥 집사님의 사랑하는 아들 황표원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 다리 쪽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멀쩡하고 건강하여 아버지 출근 잘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허 권사님 기억하시고 허정자 권사님도 반신이 많이 저리고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의 은총이 회복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팀, 사랑하는 우리 오또기팀, 사랑하는 우리 회복팀, 사랑하는 소망팀, 사랑하는 사랑팀, 사랑하는 참빛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원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팀의 모든 성원들이 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팀들이 날 따라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 팀들이 날로 커가고 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로 성장 발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유일한 미래의 기둥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연이와 또 지연이와 주안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아버지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부모와 가정의 형제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춘아 자매는 아버지 하나님 구구 여행사를 아버지 개업에서 이제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많은 손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구구 여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직장생활 가정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현장으로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철호 형제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또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정일 아저씨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장육부 사지백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튼튼하고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종철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신이 불편하여 몸을 잘 쓰지 못하고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아버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유복년 어머니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지만 못하는 일이 없으시오운데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여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이 되고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분용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튼튼하게 잡아주셔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지고자 있고 또 하고자 하고 아버지 뜻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다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국로 권사님 아버지 늘 교회에서 사찰처럼 아버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나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주님 앞에서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건강하게 사시다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은 24년도 회복교회 수요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번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5번째.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하다, 미리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예정론이 이제 그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무엇을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물론 말씀합니다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 뭘 정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정해놓은 영원한 계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은 나와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하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성취돼 가야 될 모든 일을 미리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1년 계획을, 저도 청도했을 때는 1년의 계획을 쫙 정해놨습니다. 설교까지 본문까지 싹 정해놓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계획은 항상 변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한번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아니 인간이 살고 있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려고 언제부터? 지구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산의 자연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딸로 택해 놓으셨다 그런 겁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기 첫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려고 뿐만 아니라 아들, 딸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면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삼아놓고 그렇게 기뻐하셨고, 여러분들을 딸 삼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셨고, 또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흠없고 티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면서 우리를 허물과 티 없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되게 했다. 그런 겁니다. 자, 성경적 설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자, 여기 설계다가 나오고 건축물이 나옵니다. 마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려져 있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설계도죠. 그 설계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설계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건물들, 옛날에 저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해봤지만 그때는 설계도 없었습니다. 설계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했지만 그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건물들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안전장치, 전기, 무슨 거, 가스, 어쨌든 엄청 많은 인터넷,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고, 구조마다 안전 문제, 방화 문제 다 하기 때문에 설계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설계도가 잘 그려져야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설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돈도 엄청 들입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건물 짓는 거에 엄청난 부분이 설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계하는데 막 몇 억씩 들어간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 형성돼 가야 할 건물이 요 사진처럼, 설계도처럼 요렇게 계획된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인간 구원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죠.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려서 1967년 3월 18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땅에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이 쫙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있게 하려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참 하나님은 나 하나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땅 중국 길림성 안도현 소사하 무주촌이라는 그곳에다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은 1967년 3월 18일 그 시간대 몇 시 몇 분 몇 초 어느 집에서 어느 방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모르게 몇십 년 자라다가 어느 날인가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 보고 뭐랍니까? 예정이다. 예정이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오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계획만 해놓고 말씀만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계획하시면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벌써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놨다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예정 특징.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징은 뭐냐? 이거예요. 특징. 예정의 특징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계획하더라도 바뀌어요. 자꾸 변화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지웠다 그렸다 뜯었다 맞췄다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했다면 영원함이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1967년 3월 18일에 딱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고 틀림없이 정확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벌써 계획해놨다가 어느 날 어느 년 어느 시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 어디에 태어나 몇 살 뭐까지는 예수님 모르다가 언제 예수 믿고 이거 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렇게 오차 없이 정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자, 영원함의 특징, 불변하다는 것, 변함없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예정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거 봅시다.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창세전의 50장 20절에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틀려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오류도 없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속에 핍박 속에 잔인한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적이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절대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몸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뜻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일에 나는 뭐 할 거야 라고 하죠. 우리 사람들은 내일은 좀 어디 갔다 와야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면은 절대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리는 모른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내일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물어야 돼. 왜? 하나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 삐뚤어지고 틀어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계획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의 특성은 또 어떤 거 있느냐? 이겁니다. 인간은 장기판에 장기알, 의식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장기판 안에 장기알처럼 우리를 쓰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대로 로봇처럼, 여기 그랬잖아요. 로봇이라고. 여기 로봇처럼. 근데 우리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로봇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느냐?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로봇처럼 쓰거나 장기판에 장기알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나이들의 인간 댕대미와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은 이용해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줬어요. 나한테 선택의 권한 준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 자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자원함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는 로봇도 아니요 장기판에 장기알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얼마든지 절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인가? 왜 인간들이 죄를 그렇게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선택 자유의지에 있었는데 인간은 그걸 홀딱 먹어버린 바람에 죄를 지은 거예요. 스스로 죄를 선택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천 문제. 자, 실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성도의 삶에는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이유도 없이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당신의 아들 딸로 선택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충성도 거저 받으시지 않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공로와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앙인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 29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자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리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걸. 자, 생각해보기 끝나갑니다. 이제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정했다면 나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예,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찌 하나님 자녀로 삼지 않고 어떻게 당신만 하나님 자녀로 삼습니까? 막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멋지고 잘나게 만들었는데 어째 나는 키도 작고 돈도 없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못 살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대답은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전도는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뭐 전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도 안 해도 뭐 하나님 구원할 사람들은 미리 다 구해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구원할 텐데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필요는 뭡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세 가지 질문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